할렐루야. 2023년 5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주의 마음과 뜻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52절부터 27장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해당 본 말씀을 가지고 허락하신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는요, 이 민수기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이 후반부의 시작을 알리는 2차 인구조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한 가지 더 드러내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 이제 이 땅을, 기업을, 그 복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본문 53절을 봅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자, 여기 땅을 나누어 주다에 쓰인 원어적 표현의 의미는요. 승인된 법적 소유물을 배당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2차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제 너희에게 약속된 땅, 복을 줄 것임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선포와 함께 복을 얼만큼 주시는가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만큼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이 정하신 크기만큼입니다. 자, 오늘 이 땅, 이 기업을 특별히 복을 나눠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요,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눠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백성에게 기업을 허락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54절부터 56절을 한번 봅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요. 숫자가 많을수록 더 많이 주고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대로 준다라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들마다 숫자가 다 달랐죠. 그리고 각 지파의 수대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자, 어쨌든 지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지파가 더 많다라는 것도요.
그 지파의 자체 생산력이 특별히 더 탁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남기셨다,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숫자가 많은 지파들 중에 제비를 뽑아 그 위치도, 지파의 땅의 위치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다라는 것이죠. 자, 26절을 봅니다. 62절을 봅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자, 레위 지파는요, 기업을 제비 뽑을 때 빠졌다라고 합니다. 기업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요셉 지파는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서 그들에게 기업 주시기를 결정하셨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기업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눈에 보이는 기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반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땅, 이 자기 백성의 마음을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그 자기 백성의 마음에 바칠 그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씨앗을 이 가나안 땅에 뿌리면서 그 기업을 얻었다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뿌리면서 거기로부터 거두어들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63절과 64절을 봅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자, 즉 이 땅을 줄 때 1세대는 전부 기업을 주지 않기로 결정하셨고 그 자식들의 세대에만 기업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이어서 65절을 보시면요. 예외가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단 두 명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다른 정탐꾼과 같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봤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살리셔서 기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복을 받느냐?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의 노력만큼 또 운이 닿는 만큼 복을 얻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도록 노력하고 죽도록 운에 자기 자신을 맡기면서 그렇게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정하신 크기만큼 복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내 소망과 믿음의 크기만큼 허락하신 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정하신 그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다른 부분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 장면에 매우 특이한 이름이 들어가 있음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자, 27장 1절을 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이 헤벨의 아들 그 슬로밧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여러분 지금 이 딸들의 이름이 호명되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당시는 그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심했죠. 그 가운데 기업은 당연히 아들들에게만 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업을 준다고 할 때에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딸들은 여기에 포함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후반부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이 딸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또 맞춰지는 후반부에 이 딸들의 이름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민수기 36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슬로밧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밧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자, 왜 하나님은 후반부를 시작하고 끝내는 지점, 특별히 땅, 기업, 이 복을 나눠주는 지점에서 이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들을 이 이름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7장 2절부터 4절을 보면요.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이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자, 1세대에는 보여지지 않았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1세대는 어떠했습니까?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도 그 땅을 얻겠다는 소망이 없었고 믿음 한 조각도 없었죠. 그런데 이 딸들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을 소망하는 만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만큼 또한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그 딸들의 이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렙은 1세대였지만 기업을 받죠. 그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만큼 받지만 또 한편 저를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면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 14장 12절부터 13절을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자, 이 갈렙은 자신의 소망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만큼 다 얻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어떠합니까?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그 계속적인 반복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크기를 결정해 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부분의 것들을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복을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은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하신 복이 있지만 내 믿음의 크기가 실제 소유하는 이 복의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광야 생활을 잘 지내왔죠. 은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뭐냐? 복된 인생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넘치는 복된 인생. 저 사람은 뭐 하면 하는 대로 잘 되고 복이 되냐? 늘 울면서 은혜로만 삽니다가 아니라 그와 같은 고백들. 어떻게 하는 데마다 잘 되냐? 그쵸? 그런 고백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으로 가득한 인생. 그러니까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 종으로 팔렸는데도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로 그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또 다 살리는 이 복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로 사는 인생을 넘어서 복된 인생임을 보여주시기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성경의 복은요, 그 말씀하실 때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넘어서서 복을 받되 넘치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은혜로 광야를 지나온 인생임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저 같은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허락하신 복과 그 모든 자들을 은혜로 잘 감당하고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주님께 맡겨 드릴 때에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